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이들에게 단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요즘 저희 아이가 호기심이 많이 늘었는지 왜? 라는 질문과 뭐야?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무엇인지 왜 그런지 설명해 주는데요, 그 질문이 참 벅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진짜로 만나는 것이 주님을 더 깊게 아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면서 그 한 여인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과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인들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인생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말라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인생이 바짝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 부탁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오히려 깜짝 놀라며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며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다른 우상들과 혼합되어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반 유대인조차도요, 그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찌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 인생이 말라있는,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는 결코 친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아무리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과 제가 소통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모가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항상 오답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우리 사모와의 관계는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혼은 나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여인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점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처음에는 그들의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들고 소리치는 그들도요 존경합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용기와 열정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적대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필요에 공감해 주시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전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찾아가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까지 낮아져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공감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에게 끝에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곧장 마을로 달려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꾸밈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꾸밈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의 과거와 그 가운데 나의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나에게 그 말씀을, 위로의 해답의 말씀을 주신 분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것은 꾸밈없이 솔직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고 세례 요한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며 그 고백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이 없는데, 우리만의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만의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중고등부 캠프에 제가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요. 첫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 참 가까웠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배자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박수 치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요, 찬양이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서가 얼마나 신나게 앞으로 달려가던지요, 막 달려가면 이렇게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그 인서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췄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인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윗의 기뻐하는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에는요, 저의 손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앞자리로 갔던 그 아이들이요, 마지막 날에는 다른 친구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이끌려갔던 그 친구의 손이 누구를 인도하는 손으로 바뀌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도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요,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와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점은요, 부모님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부모님의 신앙에 머물러서 그 믿음 안에 안주하기 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나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의 그 습관 안에만 남아있게 되는 모습이 참 모태신앙 가운데, 모태신앙의 그 성도들 가운데, 그 청년들과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교회 생활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쓰는데 예수님에 대한 저만의 고백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저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착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었다기보다는 나의 부모님의 신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며,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며 그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붙잡혀 제물이 될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 축복 때문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죠? 형들에게 팔려 종살이하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과정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많은 위로와 그리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만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그 과정을 잘 거쳐 그들만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진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한번 와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게에 들어가 보면 현수막에 맛이 없으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가게 사장님은 맛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 나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저에게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자신감 있게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증거해야 할 주님, 와서 보라고 선포해야 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와 어떠한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능력이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과 그 중에서도 소외받았던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그 마을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기시고,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주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믿게 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나왔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와서 보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역할과 우리가 할 사명은요, 우리가 먼저 만나고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만난 주님을 와서 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주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고, 그들도 그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법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던 나의 방법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가감없이 꾸밈없이 전하고 그 주님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아이들의 인생과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한빛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